인생을 살다 보면 참 사는 게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지나온 분들, 우리 중에 아직도 있지요. 50년대의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고통을 알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정말 이 처참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도록 버려두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바로 이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아마도 그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과부였는데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 자라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낳아주는 손자도 좀 정말 함께 키워가면서 그래도 아들을 통해 희망을 꿈꾸었는데 그 독자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한 이 여인은 삶의 끝자락에서 정말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울고 또 우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마라.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가까이 가셔서 그 간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거예요.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진정한 정말 감사와 감격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된 것이죠. 산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뛰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날의 그 우울한 장례식장은 잔치자리로 변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역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특별한 일이지, 이건 이 여인에게나 국한된 얘기지 우리와 상관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언제 그리 많습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때에 이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신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말로 죽은 아들을 부여잡고 울며 따르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그 주님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고통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단지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이 시대, 이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실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참 고난 많은 시간을 살아왔지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또 많은 슬픔과 눈물을 정말 피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지 오고 가는 게 불편해서,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렸고, 어떤 분들은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했고, 어떤 분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2021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분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겠지만,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청년을 살려내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과부를 보셨다고 했는데, 많은 장례식장을 주님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은 장례식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않았잖아요. 특별히 이 과부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그 여인의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이 독자여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 공감함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지를 아시는 분.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외로움과 모든 것에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근심할 때도,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할 때도, 때로는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배신당할 때도, 또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며 천대받을 때에도, 그 절망과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공중나는 참새, 그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때 우리가 정말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절망하고 낙심할 쯤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 우리의 눈앞에 닥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지는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건져내실 거예요.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걸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신을 따라 죽이겠다고 벼르는 에서 그 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정말 잃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야말로 종살이를 20여 년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큰 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심지어 그 노예로 있다가 모함을 받아서 그 지하 감방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정말 이끌어내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정말 나섰다가 그만 살인자가 됐고, 이 살인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역경,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다 아세요.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히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처지도 형편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쯤 되면 반드시 우리를 그 고난과 역경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마침내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히 고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해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고소해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슴 아파하시고 궁일이 여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이 여인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특별히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정말 두려움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세상과 맞대어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일진인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말썽을 엄청 부립니다. 아이들 괴롭히고 지나가는 아이들 붙들어서 돈도 뺏고 말 안 들으면 흠씬 두들겨 패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하도 못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이 친구를 경찰에다 학부모들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고는 이제 그 아이가를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학부모들이 몰려왔어요. 이제 고발자니까 경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몰려와갖고는 그 아이 때문에 분노한 부모가 이 아이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럽니다. 경찰들이 막 말리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했던 악행을 하나하나 그 경찰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근데 문을 박차고 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정말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내가 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신경 써주지 못하고 잘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풍족하게 쓸 것도 입을 것도 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울면서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엄마예요.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붙들고 말합니다. 불쌍한 새끼라고. 불쌍한 아이라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나쁜 놈이지. 그래도 그 엄마 보기에는 그 아이가 한없이 불쌍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어서 불쌍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아이라서 불쌍하고 불쌍한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불쌍한 거예요. 뭘 해도 불쌍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도 내 자신이니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너무나도 또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요 힘이 많은 거예요.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인처럼 엉엉 울 때에 그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눈물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내셔서 진정한 평안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많이 울며 많이 주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단지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말로만 위로하면 그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과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로 그를 위로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심영래라고 하는 그 개그맨 아시죠? TV 프로에서 나와서 자기 후배들하고 얘기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때문에 실패해서 정말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거지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괜찮냐고. 말로 위로하려고 그랬겠죠. 괜찮냐고. 정말 힘내라고. 그 얘기가 듣기 싫어갖고요, 전화기를 5번이나 바꿨대요. 괜찮은데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위로하겠다고. 돈을 한 100억이나 10억이나 100억씩 좀 주면서 전화하면 잘 받겠는데 그냥 말로만 위로하니까 그 전화가 고통스러워서 전화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혀만 끌끌 차고 불쌍히 여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를 진정으로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단지 위로하시고 단지 말로만 정말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마침내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아니, 당신 자신보다도 더 귀중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까지도 맛보게 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기도 한번 해보지, 위로만 받으려고 나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푸라기 잡아보는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니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역경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불행과 고통을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봤는데, 인터넷 그 기사를 봤는데, 그런 기사가 났어요. 연합뉴스 어떤 기자가 썼던데 보니까, 이 코로나19 폭증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광주 어느 교회에서는 4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20여 명까지만 인터넷 예배를 위해서 허락된 상황인데 4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500몇 명의 그 교회로 말미암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폭증하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로도 막 교회 목사님 욕하는 얘기, 교회 욕하는 얘기들이 줄줄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뭐가 폭증하는 상황인가? 지금 300명대로 줄고 있는데, 그리고 40여 명 모였다는 게 이게 과연 기사거리가 된가? 4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갖고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40여 명이 모였다는 건데, 물론 기사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40명 모이는 교회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연합뉴스 기사로 떠서 다음 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할 만한 기사일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좀 속상했어요. 점점 교회가 이 땅에서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정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해도요, 그걸 정말 그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내뱉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상황이 끝나고 나면 과연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까지도 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사실을, 이 형편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주님이 아시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이, 결코 세상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